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의 제목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합독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을까요?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 구절 지금쯤 아마 여러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렇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은혜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 단어가 얼마큼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먼저 여러분에게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이란 단어, 영어로 mercy, 그리고 헬라어로 엘리오스. 이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좀 이상한 마음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가서 기관총을 가지고 어떤 쇼핑몰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100명을 연쇄살인합니다. 그 안에 CCTV도 있고 거기 몇백 명 되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런 죄를 진 것을 나쁜 일을 한 거를 그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잡혀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얘기합니다. 다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러면서 검사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그 쇼핑몰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마어마한 많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CCTV도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라면서 검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재판장이 딱 보면서 당신은 결백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러면서 풀어줘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mercy, 한국 단어로는 긍휼, 때로는 자비라고 표현되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증거물이 나에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고 그리고 내가 변명도 못할 텐데 이런 나를 재판장이 당신은 결백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무죄 판결한다고. You're not innocent, but I find you not guilty.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또 불러요. 잠깐! 그러면 역시 걸렸구나.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박또박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힘들지? 여기 있어. 1,000억을 주면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내보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긍휼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휼과 은혜 차이가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긍휼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고, 나가는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먹고 살 거니? 힘들지? 여기 우선 1,000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 살라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재판장이 그럽니다. 열심히 살다가 힘들면 또 와, 더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한테 와서 더 원할 때, 그때 내가 너를 풀어준, 무죄 판결한 그 놀라운 그 나의 모든 것에, 긍휼에, 자비에 네가 감사할 때만, 감격할 때만, 배은망덕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할 때만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더 줄게.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뭐냐면, 긍휼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거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풀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라고, 그럼 더 주시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긍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인정하라고, 감격하라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자들에게는 부어주십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가지고, 긍휼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서 그분 안에서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알고 있습니다. 긍휼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결백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긍휼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결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뽑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휼은 알고 있고 긍휼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누리는 것 같은데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마 지금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좀 빨리 얘기하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원어 헬라어로 2가지 단어를 씁니다. 소테리아, 소조. 근데 이 두 단어에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다시 한번,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런데 긍휼만 아는 자들에게는, 즉 구원만 얻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10가지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렇게 나를 구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또 내 힘으로 싸워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10가지 단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까지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것이 묶일 때가 있어요.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데 교회만 다니는 자들은 꽁꽁 묶여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를 묶고 있는 세상에 달려가서 풀어달라 그래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내가 꽁꽁 묶여 있고 마치 내가 창살의 뒤에 붙잡혀 있는데 나를 거기 집어넣은 세상에 또 가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인맥이든 뭐 혈연이든 학연이든 뭔든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 다 이기셨는데 아직도 묶여있을 때 세상에 달려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구출당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종교인이고 이런 자들이 긍휼만 아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반쪽짜리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모든 데 자유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자유 그러면 어떤 신분 얘기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서 자유하십니까? 많은 자들은요 과거의 아픔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어떤 나의 성품에 묶여 있어요. 나의 성품 장애든지 과거의 아픔이든지 현재 이런저런 문제에서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데서 자유를 얻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말로는 자유하던데 그들 얼굴 보면요 금방 티가 나요. 자유 없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 양미간이 찌그러져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계십니까? 물론 좀 근엄하게 보이려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일수록 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양해해 주세요. 그럴수록 입꼬리가 내려가요. 지금 막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 정도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사대집 있는 분들은 근엄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뭔가가 묶여 있어요. 내 얼굴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참 자유로워서 얼굴에 항상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구원, 구출, 자유, 그 다음에 치료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기계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도 늙었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하루도 늙었어요. 계속해서 늙어나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통증 같은 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긍휼만 아는 자들은 세상에 달려가가지고 치료를 원해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가 치료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장이 나가는데 천원 다 쓴 다음에 중간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와.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분께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가십니까?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분이 믿어지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온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십니까? 모든 면에서 깨진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뭐냐면 진짜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진짜 다 이루신 건데, 그 안에 당연히 온전한 그런 여러분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온전한 가정, 온전한 자녀, 부모 자식 관계, 온전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긍휼만 알고 있는 거지 아직 은혜까지 오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승리하십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거를 내 힘으로 내 안감이 이기는 대신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요. 건강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얘기하는데 육신은 우리의 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받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모든 면에서 건강한 마음 갖고 계세요? 건강한 생각 갖고 계세요? 건강한 태도 갖고 계세요? 건강한 언행을 여러분의 언어를 보게 되면 거기서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태도가 있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한 모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든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깨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온전한 건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요? 당연히 구주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 근데 어떻게 평강을 우리가 얻냐? 세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주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안정케 보호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진이 우리 뒷마당에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누가 감히 여러분을 위협하든가 감히 여러분을 협박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가지고 누구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누립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집사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목사가 심지어는 사역도 하고 3대째, 4대째 우리가 신앙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삶을 보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얻었지만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긍휼이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가지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받은 사랑 때문에, 벌써 받은 이 놀라운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다가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은 어딜까요? 당연히 구주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와,
은혜의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쫙 나가는데 재판장이 1,000억 줘가지고 빨리 이분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뛰어나가는데 다시 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이 구주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나눴지만 세상에 4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녀노소가 아니고 4가지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2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났지만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 않는 자들. 3번째,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 4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 4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당연히 이 세계 지금 80억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자칭 크리스찬이 25억이라면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안 만난 자들이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지금 25억 되는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에요.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 좀 넘는데 이 인구 중에서 1,0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20% 넘겠죠? 진짜 20% 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아니고 이들이 진짜 예수님 닮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신뢰도가 19%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닙니다. 좋은 걸 생각만 합니다. 긍휼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90% 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럼 2번째 불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에 만난 것만 얘기하고 있지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20년 전에 어떤 은혜 입었어. 내가 10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오늘은요? 제가 이런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그럼 여쭤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만나고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다면 오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면,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만나실 겁니까? 예전에 만난 거 감사하죠. 마치 예전에 흘러내려왔던 그 시냇물이 예전에 물레방아 돌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때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매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2번째는 그나마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심각한 자가 3번째예요. 예수님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나요.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지고 항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이런 기복신앙. 예수님 만납니다. 어려울 때 달려갑니다. 달라고. 그리고 주시면 받아가지고 몰라를 하다가 또 갑니다. 어려울 때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 정합니다. 또 받습니다. 또 뭘 해결되면 또 몰라를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그분께 달려가지고 달라고만 하는 기복신앙 치사한 크리스찬들 많아요. 꽤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4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납니다.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는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이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을 감사하고 만나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받을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한 자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고 원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4년에 주님 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종교생활을 했든 반쪽짜리든 예수님 못 만났든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셨다는 자체가 벌써 이기신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유튜브를 보신다는 자체가, 나중에 재방송 보신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벌써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난 40년 동안 명실공히 교회 다녀가지고 출석부에 내 이름이 찍혔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 못 만났고, 아직 긍휼로만 살고 있고, 아직 구원 얻은 것만 얘기하고 있고, 아직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이라면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될까? 벌써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열매를 삶에서 차고 넘치게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벌써 얻은 그런 구원에, 벌써 얻은 그 긍휼에, 벌써 얻은 무죄 판결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배은 망덕함을 여러분 항복하게 얘기해 주세요. 배은 망덕이 참 어려운 단어지만 마음 아픈 단어예요. 은혜를 까먹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배은 망덕함을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게 있어요. 뭐냐? 사사건건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감사를 심어주세요. 1월 1일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도 빕니다. 심지어는 해가 뜨는 거 보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2024년은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메시지 나눈 거 기억나시죠? 여쭤봤죠. 하나님, 저만이 아니고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 지금 우리 등록교인이 7만 2천이 넘는데 지금 7만 명이 훌쩍 넘어간 우리 Just Jesus 등록교인들, 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게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매 순간 감사를 심으라는 것, 즉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된 거에서 사사건건 계속해서 감사를 심으라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계속해서 감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 아프면 아플수록 감사,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 뭐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심고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구원의 열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더 이상 배은망덕한 그런 치사한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오직 예수님 붙잡고 감사를 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1월 8일이에요. 올해 12월 30일 됐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걸 기대합니다. 목사님, 1월 1일 그때 메시지, 1월 8일 같은 메시지 분명히 들었지만 제가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웬걸, 대박, 올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이런 간증이 보나마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간증할 수 있도록 올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뭔지 아세요? 하루를 더 주셨어요. 하루를 더 감사 심을 수 있게 올해는 윤년이라서 366일. 보통은 365일을 끝나는데 올해는 하루를 더 주셔가지고 하루를 더 감사할 수 있게, 그만큼 더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고 감사를 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긍휼, 은혜 자주 나누죠. 그런데 두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긍휼이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만 붙잡아,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세 단어에 썼죠. 은혜, 긍휼,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그냥 나 마음 평안해, 이거는 자기 최면이지. 진짜 평강은 여기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근데 여기 안에서만 혼자서 평강하면 뭐합니까? 주변에서는 전쟁이 있는데.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자들, 분명히 밖에서는 전쟁이 있고 이것저것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 주변에 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누릴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아직 예수님 모르신 분도 계십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결백하진 않지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죄 판결은 받았는데 은혜까지도 체험했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이 엎드리고 진정 항복하고 회개할까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세 번째 할 게 있어요. 올해 어떤 상황이라도 하루를 더 주셨으니까 366일 동안 오직 예수를 붙잡고 벌써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 초월하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2024년이 가장 기억 남고 가장 놀랍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해가 될 거를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아버지 마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결백하진 않지만 아직 무죄 판결까지 생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두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재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믿고 소리를 내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내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오랜 세월 제가 제 삶의 주인에 대해서 주인 행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했지 이해가 안 될 때 감사하지 못했고, 게다가 벌써 받은 놀라운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은커녕 이거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